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기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은 약 2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항공기는 부품이 몇 개가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실어 나르는 보잉 747의 경우에는 약 450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 몸속의 세포의 수는 보통 성인의 몸을 이제 구성하는데 100조 개의 세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하나의 그 세포 속에 100억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억 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몇 개가 있어야 사람이 되느냐 하면 100조 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냥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그냥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비행기 1000대 만대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품 수에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신비한 인체 속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계의 일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 우리 사람 속에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다른 것을 다 좀 차치하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이는 이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변이 점점 바뀌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하게 되면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기름은 영적으로 믿음이죠. 우리 인체를 하나님께서 100억 개 정도의 어떤 부품을 가지고 하나의 세포를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가 100조 개 이상이 우리 몸을 또 형성하고 구성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는 굉장히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는 그 속에 뭐까지 심어놨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뭘 심어놓은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심겨져 있는 백성들은 뭔가 다릅니다.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는 새 언약의 진리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뭔가가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속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면 우리 하늘 자녀들은 뭔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은 어떤 상태가 되고 말겠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비둘기가 아무리 캄캄한 한밤중이라도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오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뇌 속에 심어놓으신 마그네타이트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현대 과학이 그러한 문제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시고 또 만들어 놓으신 이 신비한 우주의 그 공간 안에서 오늘 또 우리는 우주의 하루를 거룩하신 하늘 어머니 모시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머님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느끼고 감지해야 될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5 처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름을 많이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신다고 한 그 시간까지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은 결국 드디어 오시는 그 시간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는 믿음이 부족한 성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한 지혜로운 5 처녀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 없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없는 이치처럼 믿음의 기름이 충분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환히 또 밝혀낼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떤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관심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외부의 세계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믿음에 의해서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성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의 그 미래를 바꿔놓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가장 믿음직하고 믿음이 좋은 12사람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 설명을 할 때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초라한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와 같은 어떤 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나마도 믿음의 기름이 참 떨어질까 말까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영적인 믿음의 기름이 급격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성이다. 그러니 그 성의 크기나 그 성의 규모나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거인족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종래에 우리의 다 밥이 될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게 밀고 갔습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발언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전부 어떻게 합니까? 배제시켰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너희는 여리고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내 종 갈렙은 너희들과 그 마음 자체가 다르다 말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40년 노상에서 결국 다 이제 멸절을 당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넉넉히 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자,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결국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모든 백성들이 외치게 될 때 그 거대했던 여리고의 거민들도 또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 현실적인 어떤 감각과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전부 현실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본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표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믿음이 기름이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 가운데서 한 가지 짚어볼 내용은 외부의 환경은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철옹의 요새 같았던 여리고성,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이 그 철옹성 안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성산이 1%도 없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워봐야 메뚜기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은 내면의 믿음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외부의 환경들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런 어떤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지 보이는 어떤 현실 속에서만 이 신앙적인 문제를 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되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요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두려워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약 한 2,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왜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나라의 수도로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항상 괴롭혀왔던 적국이었습니다. 또 종교도 이방신을 숭배했던 종교였기 때문에 완전히 좀 그 종교관이 달랐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가서 이와 같이 외치라 하시니까 요나는 가서 외치면 바로 돌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달아났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어떤 믿음의 기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타고 가던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니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 범상한 어떤 기상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 배 안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노엽게 한 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제비를 뽑자. 이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에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요나가 금방 느끼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금방 알게 되니까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까 나를 바다에 빠치우시오. 그럼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나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치우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자, 요나가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던 비겁한 자신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믿음도 물고기 뱃속에서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나, 아니면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다가 죽나 마찬가지다. 이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는 죽겠다. 이제 이런 회개의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고 보니까 큰 믿음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각오가 생기게 됐죠. 이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칠 줄로 생각했는데 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제 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왕도 회개하는 어떤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또 괴롭혔던 그런 모든 죄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왕으로부터 여종의 그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또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육적인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가 또 아니면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버리게 되면 주위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리고의 현실적인 상황이 바뀌었고 요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나라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상황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갖게 되면 외부의 환경은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변모해 갑니다. 우리가 현재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높은 산을 높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아주 높디 높은 산도 평지로 다 바꿔주시고 깊고 깊은 골짜기도 다 메워서 순탄한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면의 믿음이 없이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기름은 상대적으로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의 거대함만 보고 여리고 성의 그 아낙 자손들의 거대한 체격만 보고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그 환경과 조건을 먼저 생각해 버리게 되면 믿음의 기름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두려워서 언제 다 하지? 누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두려워 떠는 사람 속에 본인이 속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일에는 적합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위를 전부 바꿔놓으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의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묘한 어떤 이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깥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믿음에 의해서 바깥 환경이 변하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 환경에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고요. 믿음의 세계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 절대 지배되지 않습니다.
단지 외부 세계가 내부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지배될 뿐이죠. 이걸 이제 하셔야 됩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내면에 있는 믿음이 부쩍부쩍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믿음이 강하면 외부의 환경이 자꾸 달라지고 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것이 어떻습니까? 실물이고 이 땅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입니다. 절대 그림자가 먼저 생길 수는 없죠. 아니 그렇습니까? 예. 영적인 세계의 것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만 이 땅에 육적인 것이 이제 형성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내면의 믿음이 나날이 커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도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리모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모컨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온도를 마음대로 외부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우면 시원하게도 만들 수 있고 집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미리 집안에 있는 온도를 밖에서 조절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집안의 공기는 따뜻하게 데펴집니다. 스위치가 저절로 켜지고 전기불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리모컨에 의해서. 그럼 이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현실적인 어떤 내용이 전부 이 믿음을 통해서 전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이 영적 에너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믿음이라는 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많이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 나라의 그 왕으로부터 거민들 모두가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거대한 여리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홍해를 갈랐던 역사나 또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셨던 그 광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실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8장 내용의 말씀도 보면 여리고 성과 같은 이 바벨론은 철옹성과 같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종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계셨다면 이건 뭐 틀림없이 지금 아무리 견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또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또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그 예언을 현재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주기로 누가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홍해를 누가 가르셨고 장자를 멸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누가 애굽에서 행하셨느냐 말이죠. 400년 넘도록 종생활했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가 누구시냐 말이죠. 아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이와 같은 것 아주 명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 드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참 내 믿음 그 정도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부름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지금부터는 외부의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믿음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외부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것보다도 우리 내면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더 많이 보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외부의 환경은 저절로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그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했던 말 같은 어떤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타고 있는 기수가 자기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뭐 말등에 올라타기는 했어도 두려워서 쩔쩔매게 되면 말이 벌써 안다고 합니다. 말이 알기 때문에 기수가 아무리 원하는 곳으로 끌어도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말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 상당히 참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수의 상태가 그 완전히 말을 제압하고 상호 신뢰를 주고받게 될 때에는 이 말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어떤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 사단이 금방 눈치채지요. 압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져버리게 되면 그 앞에 길들은 그 험로가 순탄한 길로 다 바뀝니다. 지금부터 우리 외부의 환경이 아닌 내면의 믿음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세계인들 전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만약 계란이 외부의 힘에서 의해서 깨어지면 그 계란이라는 그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계란이 내부의 힘에 의해서 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날로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힘에 의해서 이게 발산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좋은 어떤 그 시작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일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서 시작되어야지 외부의 환경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가 자만에 넘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다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보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놀라운 어떤 영적인 역사들을 이뤄내고 영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전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믿음이 아닌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뭘 못합니다, 뭐가 잘 안 됩니다, 여기는 도시라서, 여기는 상업지대라서, 여기는 뭐 학교가 많아서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지 하니까 다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안전하려고 하니까 안 됐죠. 전해보니까 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 우리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계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계 모든 인류에게 가장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인류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곳도 많고,
아직도 우리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부터 또 친지들부터 아는 지인들부터 우리가 빼놓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전파하고 아버지를 영접하겠다는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시게 되면 우리 믿음대로 우리 주변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리니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을 많이 쌓으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끝과 더불어서 다 사라질 것이고 때로는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복이 아니라 화의 어떤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축복은 영원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영향, 또 기쁨의 영향, 행복의 어떤 도구가 다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믿음을 모으고 또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